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뵐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이고, 오늘 어떤 집사님이 다른 권사님에게 안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성도님들을 껴안고 안고 싶은 것이 늘 주의 종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다른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익숙한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여서 말씀을 아주 쉽게 지나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3400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셔서 이 사건에 다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석과 같이 빛날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심기어질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정탐꾼들이요,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신명기 1장 28절에서 매우 인상적이고 강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신명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말씀 중에서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는 말씀에 특별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여리고성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실제 여리고성을 발굴한 것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진흙으로 쌓여진 외벽과 내벽으로 화면에 보시듯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리고성의 외벽의 높이가 5m 위에 옹벽 위에 쌓여져서 무려 7m에 이르렀고, 내벽의 높이는 무려 14m가 되었고, 그 위에 또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35도 각도의 기울기를 주어서 그것을 기어 올라오기가 참으로 힘들었고, 그곳에는 많은 장애물들을 물론 놓아두었겠죠.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여리고성의 외벽과 내벽의 단면을 자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는 것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복원된 여리고성 전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은요,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아니 9,000년 전 세워진 도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어떤 분들 말씀에 의하면 서초구의 4분의 3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고학적인 사실을 볼 때에 약 3,4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인
신명기 1장 28절 조금 전에 읽어보았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는 말이 전혀 과장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3400년 전에 이 성을 보며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리고의 성벽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리고 성벽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실제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3500년 전에 저와 같이 이중으로 세워진 그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뚫고 나가기란 정말 불가능하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향한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떤 여리고를 만나고 사셨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여리고였습니까? 그것이 경제의 여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여리고, 자녀의 여리고였습니까? 직장과 사업의 여리고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여리고 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35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의 신앙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기 43번째인 오늘은요,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난공불락의 성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여리고의 작전이 3500년 전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인생 앞에 여리고로 세워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여리고의 작전으로 이번 한 주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이기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말씀의 지혜를 함께 우리의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여리고의 작전은 매일 양강나팔을 불어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 첫 번째는 매일 양강나팔을 불어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명의 제사장들이 각각 양강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양강나팔은요, 양의 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양강나팔은 제사장들이 손에 들고 매일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것들을 불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나팔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전쟁을 할 때 공격의 신호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경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는 은으로 만든 나팔을 사용하여 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양강나팔은 바로 양의 피를 뿌려서 양의 뿔로 만들어진 이 양강나팔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 사용될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그 하나님께 매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그 양각 나팔을 불어라고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continually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한 바퀴 돌 때 7명의 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양각 나팔을 울려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감사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감사 찬양이 날마다 풍성하여야 합니다. 그 감사의 찬양이 능력입니다. 그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흔들게 만들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을 말씀하십니다. 매일 양각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양각 나팔을 부르셨습니까?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찬양의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을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개 하나를 같이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양각 나팔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연습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알 내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려는 수고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continually 매일 찬양의 양각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찬양의 양각 나팔을 불 때 적들이 두려워 떱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들이 우리의 매일 양각 나팔의 소리를 통하여서 두렵고 떱니다. 우리가 매일 찬양의 양각 나팔을 불 때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새 심령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곳에는 여리고가 무너지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 오늘 이 여리고성에 향하여 이것을 점령할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양각 나팔을 잊지 않고 불러 외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은 언약궤를 그들의 행진의 중심에 두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삶의 중심에 두라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8절과 9절을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은요, 언약궤를 행진하는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행진하는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행진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요, 이 중심이 되어서 언약궤 바로 앞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계속해서 불고요, 제사장들 앞에는 무장한 용사들이 행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진의 중간에 위치한 언약궤 뒤로는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갔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행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군사 전략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서는 굉장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열한 전쟁의 중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리고성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게 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군대로,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무장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능력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이 본능적인 초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이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초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중심에 두고 행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업의 문이 사망으로 다 막혀버려서 더 이상 회생할 방법이 없고, 가정의 문이 다 닫혀버려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으며, 건강의 문이 완전히 닫혀져서 오직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등마루교회 7년하고도 5개월 넘게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때에 여리고성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에서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그들의 마음을 모두어 나아갔을 때, 그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을 때, 열릴 것과 같지 않았던 사업의 문들이, 가정의 문제들이, 삶의 건강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의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듣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새로운 소망과 힘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시 주님께 맞추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신 삶의 현장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서의 행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업과 직장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교역자들과 2022년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갈 텐데요, 많은 것을 점검하게 되겠지만 단 한 가지를 가장 심도 있게 점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등마루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지고,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지혜를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바뀌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여리고선 작전은 침묵하라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complete silence입니다. 온전한, 완전한 침묵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 번째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은 침묵하라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며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오직 들려오는 소리는 양각 나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외에 모든 소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공허할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초점을 잃은 분들이 말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말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침묵하는 것은 그대로 따른다는 순응의 의미입니다.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겠다는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이 침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7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 날 침묵하며 성을 돕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 침묵하며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였는지, 어떻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는지 그 7일 동안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소리가 너무 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침묵할 때요, 우리의 인생의 볼륨이 작아지고 그것이 침묵이 될 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묵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주함이 멈추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만날 때에는 침묵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를 앞두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영어로는 be still입니다. 조금 더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음성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Be still,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Be still.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가장 소란스러운 순간에, 가장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터져나오는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Be still, be silent, 침묵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두려움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도 내려놓고 침묵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침묵하면, 우리의 소리가 줄어들면, 우리의 소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여리고 작정은 큰 소리로 외치라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 여러분들, 7일 동안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돈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함성의 외침을 바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7일 동안 깊은 침묵과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다가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을 외칠 때 그 외침이 얼마나 강렬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 7일 동안 월요일 날부터 침묵합니다. 화요일 날 침묵합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 속에 찾아옵니다.
수요일 날 침묵하니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목요일 날 침묵하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마음에 확신이 부어집니다. 금요일 날 침묵하니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날 침묵하니 더 이상 그 가슴 속에 채워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넘칩니다. 주일 날 7바퀴를 돌며 하나님의 양강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그들이 외치는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강렬하였겠습니까?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려 250만 명이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았더니만 지반이 약해져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믿음의 외침을 믿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외침이 천둥 번개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외침이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외침이 우리 가슴 속을 벅차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외침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의 문제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외침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그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여리고를 대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양강나팔을 붙잡고 매일 그것을 불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 주일 오기까지 우리의 양강나팔 소리가 컨티뉴얼리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자꾸 커져가고 우리의 두려움이 자꾸 커져가고 우리의 염려가 자꾸 커져가는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침묵 후에 깊은 묵상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확신과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외치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4가지 하나님의 여리고의 작전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매일 삶 속에 양강나팔을 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침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을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쳐 선포하십시오. 이번 한 주 이 여리고 작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